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 복종할 것과 거짓 예언을 경계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며 경계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권고와 경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신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정치적 회동을 위해 모인 이방 사신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유다 왕에게도 동일하게 전한다는 것은 반바벨론 동맹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하루빨리 중단하고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함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왕을 향한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임을 섬기면 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강조합니다. 메라, 섬기라, 살라 세 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매우 긴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왕이 살 길을 마련하고 정해 놓으신 후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사는 길이 죽는 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는 길이 눈앞에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왕을 향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은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 바벨론을 항거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2번이나 바벨론 섬기함을 반복하여 선포할 정도로 당시 주중의 동편의 정세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배반한 종족 국가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에 의존하려 했지만 애굽 역시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망의 엇으로 어찌하여라고 훈계하며 시드기야 왕에게 허황된 기대를 심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의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다 왕실과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다라고 하시며 바벨론의 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뜻과는 무관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셋째,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명만시킬 것임을 선포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향한 권고와 경계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향해 권고한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향해 권고합니다. 16절은 바벨론 1차 포로 주전 605년과 3차 포로 주전 596년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기구와 궁정의 보아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한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합니다. 바벨론이 속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멍에를 메고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짓 예언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통해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도록 부추겼던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로 선포합니다. 섬기는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바벨론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황무지 즉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칼로 심판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또 하나의 조건절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정말로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 호소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방관하고 있음을 고발하며 그들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거부할 경우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기물까지도 모두 바벨론에게 옮겨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에 따르면 예언의 말씀대로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했을 때 성전 안에 남아있는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빼앗긴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 왕 벨사살에 의해 잔치기구로 사용되고 온갖 모욕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포로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은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라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포로된 백성과 옮겨간 여러 기구들을 본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허위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결국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아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지라도 때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의 뜻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하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거짓을 경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값싼 일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